자, 이제 여러분 이게 신명기 5장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십계명의 시작이에요. 근데 정말 이제 이 십계명의 시작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알파님 그러는데 내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내 얼굴 앞에다가 다른 신을 두지 마.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세히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다른 신을 인정을 이제 안 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다른 신들을 보면 여러 신들을 섬겨요. 여러분 불교에도요 보살이 여럿이에요. 지장보살은 극락으로 인도해주고 뭐 염라대왕은 심판을 해주고 또 무슨 보살은 뭐 해주고 무슨 거기도 여러 부처님들에게 보살이라고 붙여갖고 그 많은, 그래서 이 부처 저 부처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빌기도 해요. 천주교는 어떤 줄 아세요?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빌어요. 그 다음에 자기 이름들을 다 세례명이라고 영세명이라고 갖고 있어요. 그게 마냥 자기 수호신이에요. 성인들인데 그 성인들이 나를 보호해준다. 그래서 자기의 수호신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많은 성인들, 그 성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도 신이 돼서 나를 위해서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너무나도 다양한 수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도 수많은 형상들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고양이나 이나 뭐 개울이나 모든 것들, 그래서 움직이는 것들은 다 신으로 만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룩소라는 곳이 옛날에 모세 시대의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지금은 카이로지만 신전이 있고 왕의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어마무시한 그 룩소 신전이 있는데 그 어마무시한 지금의 수학으로도 풀기 힘든 석주들이 놓여있는 그 신전 딱 가운데 뭐가 있냐? 쇳덩구리 그 벌레 있죠, 왜? 조그만 거. 그게 이렇게 돌멩이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지구를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릴레오가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했다. 화형당했어요. 그게 약 1600년경인가 그 시대일 건데 이미 이게 BC 3000년 전에 이집트 사람은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돌리냐? 쇳덩구리가 벌레가 새똥을 자기 똥을 갖다 이렇게 돌리듯이 지구를 그렇게 돌리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을 섬기면 그 많은 신들이 다 하나하나가 나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원하는 걸 해줄 거야. 그러니까 신들은 많을수록 좋아. 여러분 로마에도 엄청난 신들이 있고 그리스도에도 엄청난 신들이 있죠. 그리고 그 신들을 다 의인화시켰어요. 심지어 술, 바카스 신이 있고요. 사랑을 주는 주피터 신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신들을 성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만지면서 그 신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어떤 능력을 내가 누리겠다고 그렇게 빌고 다니는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아니야. 나만 섬겨. 나 외에는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무신론이 아니에요. 유일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이 세상에 신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신은 참 많아요. 그럴지라도 너희는 다른 신들을 같이 겸하여서 섬기지 말고 오직 나 하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또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인간은 원초적인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어렸을 때 자랄 때 이런 꿈 많이 꾸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뚝 떨어지는 꿈. 뭐 이렇게 가다가 어디서 절벽에서 뚝 떨어지는 꿈. 근데 어른들한테 그 꿈 얘기하면 키 크려고 그래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래서 키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내면에 내가 알든 모르든 어렸을 때든 또 지금도 그런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인가 의지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 가도 너무나 많은 신들을 모아놓고 저는 그래도 이제 그 힌두교가 제일 무서운 게 5걸음 걷고 땅바닥에 다 엎드려서 머리가 닿고 이마가 닿고 뭐 배가 닿고 가슴이 닿고 다리가 닿고 이래서 온체가 이 땅에 붙어야지 된다래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집에서부터 수레를 하나 끌고 거기다 먹을 거, 잘 거를 끌고 히말리아 그 길을, 험한 길을 그렇게 가요. 가서 어딜 가냐? 히말리아 산속에 있는 여신에게 절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낙원을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병든 엄마의 소원이 그래. 그러니까 그 엄마를 모시고 아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너무 추워서 배고파서 힘들어서. 그 보니까 나중에 어떤 아들은요 타이어를 잘라서 그 고무를 갖다가 여기를 다 들더라고. 아깝습니다. 그러면서 해요. 근데 제가 집에서 그걸 보면서 한번 해봤어. 하나, 둘, 셋, 넷, 5 하면 쫙 엎드려야 되는 거야. 근데 한 번 엎드렸는데 일어나지도 않아. 일어나지지가 않더라. 세상에. 근데 그 먼 길을 그렇게 다니면서 구원을 받자고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왜 그렇게 단순하게 나만 믿어,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다른 신은 인정하지 않으실까? 첫 번째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예요. 이 창조주라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거예요. 주인인 동시에 뭐냐?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힘을 과할 수 있고 또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창조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은 다 뭐냐? 피조물이에요. 석가모니도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피조물이고요. 모하메도 그렇고요.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 다시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거지 스스로가 태어난 자 없고 스스로가 만들어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되신 분이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누구에게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당신이 누구냐고 당신의 신분을 밝히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나다라고 말했어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모음으로 따서 얘기하면 야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 것을 다 갖고 있는 소유주예요.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주권, 이거는 어떤 신도 가질 수 없고 어떤 신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는 데서 끌어낸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7절을 지금 읽고 있지만 6절에도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여호와는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여러분 출애굽을 시켰는데 종이었어. 노예였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10가지를 보면요. 그 10가지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는 하나의 기회가 된 거예요. 430년 전에 헤어진 하나님이에요.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이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약속의 땅이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땅이 있다. 그리 가자 그래요. 한 사람 모세가 80살 먹은 노인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믿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시는 거죠. 설득해서 내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죽여나는 거야. 심지어 어디까지예요? 9번째 흑암. 여러분, 하늘의 태양조차도 내가 만들었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주권적으로 저걸 가리게 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어.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왜 이 사람들한테는 놀라우냐면요. 바로가 바로 태양의 아들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게 태양신이에요. 바로 자신이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의 본체가 하늘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흑암이 며칠 갔습니까? 3일이나 갔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무섭고 두려움은요, 어둠 때문에 빛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던 우리의 신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바로의 신, 바로의 아버지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무섭고 두려워서 그들이 꼼짝달싹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도자견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가서 집집마다 다 뒤지면서 은금보화, 심지어 의복까지 갖고 나왔어.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개도 짖지 아니하더라. 왜? 다 무서움에 휩싸인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으로 뭐를 나타나셨냐? 땅에 있는 것들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늘에 걸려있는 저 태양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소유주인데, 그런데 너희도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고단한 삶이었어요. 미래가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안으로, 안식으로, 자유함으로 이끌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이제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죄에 매여서 죽을 인생들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과 영생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종이었어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젖과 꿀 이룬 땅으로 가. 너희가 주인이야. 네가 거기에서 심지 않고 거두지 않은 것들을 먹고 누리고 네 곳간에 쌓일 것이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먹을 것이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를, 무화과나무를 내가 먹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만 섬기라고 하는데 무조건 나만 섬기라고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고 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섬겨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심을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 어떤 다른 신이 피조물이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훼라는 이름이 동사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사람의 이름은 명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동사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종되었을 때 이끌어내셨지만, 지금 여기 모압 평야에서 뭐를 또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을 다 물리치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으로 살도록 누가 먼저 일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적입니까 동지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다 출정한 것을 여호수아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정말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전쟁을 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분배해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과거에뿐만 아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의 영생까지도 다 주관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행할 신이 전혀 없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으로 권위로 유일신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능력으로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 너희가 나 외에 내 앞에다가 다른 신들을 둘 이유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은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민이 됐습니다. 사실 그전에는요, 야곱이나 이삭이나 다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양떼나 이런 걸 끌고 다니면서 천막을 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신이냐? 산에 계시는 신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 무슨 신? 산신.
어디 산했어요? 신의 산. 그쵸?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고 40년을 태어나서 떠들고 와서 유목민처럼 광야를 떠들다가 결국 지금 들어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착하는 곳이죠. 이제는 농경사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꾸준히 자기 땅에서 정착을 해서 안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일곱 족속이 섬기던 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신이냐? 농경신이에요. 농경신. 그러니까 농경은요, 많은 것을 수확하는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이 바알이에요. 네, 여러분, 바알의 뜻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다, 그 뜻이에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내가 주인이야. 얼마나, 우리 다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 다 내 거였으면 얼마나 좋아?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다 내 거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인간의 어떤 욕망과 탐욕하고 너무나 이게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기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냐? 여자 사제하고 남자들이 말하자면 성적인 유의를 하면서 이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비너스가 너무나 우아하고 아름답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비너스를 발굴한 곳과 또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사제였다는 거죠. 여자 사제. 그래서 그렇게 옷을 벗고 이렇게 걸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정말 욕망이잖아요. 성욕과 식욕. 근데 그 기본적인 욕망을 가지고 이 바알의 종교는 흔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라 제사를 지내는데 딱딱하게 우리같이 짐승이나 태우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베큐 냄새를 맡으면서 배를 쫄쫄 굴면서 죄 그러고 혼이나 나고 눈물 짤짤 흘리고 가는 야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가진 것도 하나도 없이 내가 양 한 마리를 끌고 왔는데 다 태워서 없애면서 나 한 조각도 못 먹고 그 냄새만 맡고 주님들을 갖고 돌아가게 만들고 넌 죄인이야 또 죄짓지 마 죄지면 넌 또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앞에서 죽을 거야 맨날 이 소리만 들으면서 갔어.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야. 너무 신나는 너무나 이게 말이에요. 이게 기분 좋고 이런 판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뭐야 단체 음행을 하는 거죠. 단체로 이게 막 이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냐 이게 다산이다 이거예요. 다산.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많이 낳듯이 하늘과 땅이 만나서 또 이렇게 곡식을 내듯이 우리가 만나서 말하자면 이 자꾸 생산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바알 신은 이거를 부추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의 아내가 누굽니까? 아세라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세라와 바알이 부부가 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이런 말하자면 열매들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배부르고 우리는 부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람의 욕망을 그대로 여러분 노출시키고 건드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욕이 불붙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 남편이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 남편이다. 그 다음에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네,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는데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질투해요? 사랑하니까. 왜 내가 내 남편이라 그래요? 원래 10계명이 결혼계약 선언이에요. 결혼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혼인선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우리가 아내가 되어서 결혼서약을 하듯이 이 10계명을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 위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에스겔서 16장 28절에 보면 네가 음욕이 차지 않아 아수르와 행음하고 갈대아인들과 행음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만족을 모르고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라갔느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이제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고 이방신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난잡한 이방신들의 천지가 되어버렸죠. 이제는 바알이 아니고 뭐 이건 아세라가 문제가 아니라 각종
그 여인들이 모압 여인이 암몬 여인들이 끌고 들어오는 신들을 다 끌고 와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신전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신전이 되어버렸죠. 바벨론으로 왜 끌고 가셨습니까? 여기 왜 태웠습니까? 뭘 태우신 겁니까? 산천초목과 사는 집을 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신전들을 태우는 것이고 그 신의 형상들을 다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너희들 바벨론에 가서 있다가 와. 그 회복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7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하고 그랬어요. 그들의 신을 섬기고 살았어. 야단 맞았어. 북쪽에 혼나는 거 봤어요.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히스기야가 울부짖어서 남쪽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그게 유지됐나요? 히스기야가 죽고 나니까 그 아들 므낫세가 당장 또다시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심지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자기 아들 맏아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형을 타는 불에다가 그냥 산채로 어린 아들을 집어 던지는 그모스 신에게 바치고 몰렉 신에게 바치는 악한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다 했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 아름답고 성결한 성전 안에다가 낭창을 들여놨어요. 무슨 뜻입니까? 동성애가 이 성전을 수종드는 자들에게도 이미 만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제사장 때 보면 이미 여사제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왜 거기에 여자가 있느냐? 예. 이 아들들이 그 여자를 성전 안에까지 깊숙이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총체적인 이런 말하자면 이방신으로 완전히 이곳이 불이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요 더 많은 탐욕을 추구했고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의 정점이 어디냐? 아하방 때입니다. 아하방은 40 몇 년 동안 왕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아내가 페니키아 여자예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이에요. 이 여자가 시집을 오면서 바알 제사장, 선지자 850명을 들고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바알의 나라가 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왜 가만히 있었나? 이 아하방이 경제적으로 일으켜요. 경제로. 그러니까 그 이전의 나라의 왕들이 그 이전에 잘 못했어요. 그랬는데 아합이 이 오므리 왕조에서 경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결국은 돈을 벌어다 주고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니까 아합이 무슨 짓을 하든 그 다음에 그것이 바알을 불러다 하든 제사장을 부르든 선자를 부르든 우리는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바드의 종교학자 하비크스라는 분이 이러는 거예요. 21세기는 이념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소련과 이제 미국 그죠?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이념의 전쟁이다. 그런데 이 이념의 전쟁이 끝나면서 무슨 전쟁으로 들어가느냐? 결국은 돈으로 들어갑니다. 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변하느냐? 마켓값. 그래 마켓값. 무슨 뜻이에요? 저 마켓. 슈퍼마켓의 값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돈을 줘서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게 바로 나의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돈이.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의지하세요?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하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믿지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는데 그 하나님조차도 나의 마켓값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나 폼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열심히 위해서 일하셔야 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 불러야 돼. 내가 부르다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불러달라 그래야 돼. 근데 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희들이 구해달라. 뭡니까? 뭐의 변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 엄마가 되게 굳으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아이고 나중에는 엄마한테 되게 고마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IMF 터졌을 때 6남매가 똑같이 이런 말 했어요. 만약 우리 엄마가 재무부 장관이었으면 절대 IMF 안 만났다. 그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돈 좀 달라 그래서 돈 좀 달라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지 엄마가 왜 그래 나가 아버지 못 만나게 아예 아니야 그래. 근데 이제 어떤 날 다급하면 어떻게 엄마한테 손을 벌리면 꼭 이렇게 깎아 엄마는. 근데 아버지는 뭐라냐면 아버지 1,000원 주세요. 그러면 1,000원 갖고 되니 그리고 2,000원을 꼭 줘. 근데 엄마는 뭘 1,000원씩이나 필요해. 500원 주면 안 돼? 꼭 이렇게 말을 해. 그리고 1,000원 줘. 그 기분 나쁘지 받으면서도 그쵸.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도 엄마가 그러니까 찬양을 찬송가를 불렀어요. 저녁 예배 드린다고 보였는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근데 통장이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 지갑이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이러고 엄마를 놀리면서 우리가 그 노래를 불러줬어. 근데 여러분 세상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짜 지갑에 돈이 없으면 힘이 빠지는 것 같고 좀 있으면 힘이 나는 것 같고 정말 이 세상에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어 하지만 오늘 그것이 변형이 될 뿐이야. 바알이 아닐 뿐이지 또 나의 어떤 신 또 어떤 다른 것의 형태로 내게 머물고 있고 나는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또 종교행위를 하고 또 뭐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그게 뭐예요? 어떤 기복신앙으로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이 전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나타난 사람이 이 아합 때 나타난 사람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이름이 뭐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에요. 야는 뭐예요? 그분은 여호와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이미 이분의 사명을 담고 있어요. 엘리야는 이 어두운 시대에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증명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 갈멜산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묻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냐. 바알하고 여호와 사이에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시라고 대답해라. 아무도 대답 안 해.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왜? 아합의 눈치를 보고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바알을 믿었는데 바알이 잘 도와줬어. 그 다음에 이세벨에 이런 칼이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다 어떤 해를 받을지 몰라. 그러니까요 아무도 대답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리고 전투를 시작을 합니다. 450명 제사장 나와. 나랑 한번 붙어봐. 그리고 누구 제단에 불 떨어지는 거 보자.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 진짜 신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물도랑을 채우고 여호와를 찾습니다. 바알의 신들을 섬긴 제사장들도 계속해서 부르짖고 자기 신들을 찾았고 자기 몸을 막 해치고 그렇게 한 자해를 하면서 했지만 그곳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고요. 결국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비로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수많은 신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착각을 했지만 아니더라. 그 신들은 자기도 보호할 수 없는 신이더라.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무슨 일로 그 사사기에 보면 집안에 동네에서 그 신을 섬겨요.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하십니다. 그거 가서 찍어. 그거 가서 찍어. 그래서 기드온이 밤에 가서 도끼로 그 아세라 목상을 찍어냅니다. 네,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제단에 왔다가 난리가 났죠. 목상이 다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를 그냥 두지 않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요아스가 참 지혜롭게 말을 잘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신을
내가 어떻게 지키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그 아세라가 그런 신이라는 거 요아스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집에 뒀어요. 자, 저는 이거를 지금 구정이에요. 그쵸? 하지 말자. 구정하지 말자. 될까요? 우리는 구정하고 상관없어. 이거는 우리 민족이 조상신에게 차례를 지내는 날이야.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종교적으로 보면요.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죄예요. 이거는 죄야. 그러니까 하지 말자. 그럼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에이 5,000년 내려오는 풍습인데요. 그래. 5,000년 내려오는 풍습이 아니라 5,000년 내려오는 신이 우리 조상신이에요. 그리고 그 신에게 1년에 2번 크게 차례상을 올리면서 거기에다가 신에게 조상신에게 감사하고 절을 하는 것이 차례예요. 부모에게 했지. 우리가 신에게 귀신했다 했냐? 이러고 말해요. 이거 바꾸기 쉬울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1월 1일 날하고 구정 한번 없앴다가 난리 났죠? 다시 구정, 다시 회복됐어요. 이게 여러분 5,000년을 내려온다는 거를 거꾸로 돌린다는 게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이게 바알이야 하나님이야 잘 가릴 것 같죠? 우리 갖다가 가나안 땅에다 갖다 던져보세요. 우리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들이 섬기고 계속해서 내려오던 신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그거는 그들의 종교고 그들의 자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2장에 보면 뭐라 해요? 죽여라, 없애라, 진멸해라. 안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미 2장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니라. 그 다음부터는요. 4장부터는 아예 넘어갑니다. 그게 6장에 요아스 집에 그런 목상을 세워놓는 걸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작은 거야 뭐 이것쯤이야 아니요. 그거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뿌리가 안 뽑히고 끊임없이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예요. 제발 여러분 차례상에 절도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 신유이라는 걸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귀신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귀신 거에 귀신을 쓴 거예요. 그런 절대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요. 추도 예배 드리지 마세요. 형제들끼리 모여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면요. 날 좋은 날 편하게 왜 그날 밤에 모여요? 왜 꼭 그날 밤에 모여요? 옛날에 우리나라요. 절에서 하던 버릇이에요. 그 다음에는 돌아가신 분 생신하지 마세요. 돌아가신 분의 생일이라고 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요. 어디 살아계세요? 천국에 살아계세요. 왜 죽은 자 대접을 해요? 뭐를 추도해요? 기독교의 추도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모여서 부모님을 기리려고 좋아요. 아무 날이나 아무 때나 자주자주 만나서 기리세요. 왜 1년에 한 번 그날 밤에 모여서 기려야 돼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형제들 안 모이니까. 그렇게 또 안 모이려면 안 만나도 돼요. 여러분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이런 거 정도는 지키면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로 바꾸셔야 돼요. 근데 공존하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천주교가 그렇게 합니다. 천주교는 남아메리카에 가면 남아메리카에 마리아가 있어요. 거기 옷을 입었어요. 아프리카 가면요. 까만 마리아예요. 필리핀에 가면요. 필리핀에 꽃을 인 마리아예요. 우리나라 오면요. 하얀 한복을 입은 마리아세요. 나름대로 거기에 전통하고 다 이거를 합쳐서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모멘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마리아는 이만하게 만들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애기예요. 힘없는 애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기 동자처럼 만들어놨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다가 두고 사는 게 어떤 건지
때로는 그게 풍습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습관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수님도 경고하셨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물질이 하나님 자리야 동등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비쿡스가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무슨 신이냐? 물질 신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는요, 물질로 정의를 판단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힘이 있는 거고 가진 자는 정의예요. 아무리 없는 자가 소리쳐보고 이거는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보석으로 다 풀려나고, 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들이 무슨 짓을 했던 사회의 정의하고는 상관없는 특권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우리 다 인정해 주잖아요. 이재용이 빨리 내야지 돈 벌어야 되는데 왜 갖다 놓고 다니냐. 안 그랬어요 다들?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고 얼마나 죄를 졌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사회의 정의가 뭘로 흘러가요? 돈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사람 취급을 받는다 못 받는다 뭐로 대우를 받아요? 돈으로 받아요. 돈이 없으면 가장이 가장자리로 빌려요.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제사장적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밀려나고 있어요. 세상이 다 돈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돈으로 정의가 구현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돈이 신이 되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뭐 때문에 예배 드리세요? 뭐 때문에 예배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불러서 예배 드리고 저 사람도 불러서 예배 드리고 계속해서 불러서 예배 드리면 돈이 오겠지. 잘 되겠지. 잘 돼야지. 나만 잘 되자고 하나? 같이 잘 되자고 하나? 여러분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것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고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한 예배를 드려달라는 사람은 나는 못 봤어요. 거기는 뭐 저도 모르는데 난들 알겠습니까만 서도 말하자면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걱정이 다 뭘로 귀결되냐? 세상 걸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결국 물질신 때문에 우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소외되기도 하고 힘도 없고 화도 나고 또 무시도 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라통도 터지고 내 우라통이 터지니까 나만 왜 우라통 터져? 대신 너 가다가 돌리도 하나 발로 차. 그래야지 화가 풀어져. 노래 중에 재밌는 노래 하나 있어. 누군가 돌을 던졌는데 누가 맞았어요? 에? 그 유행가 모르셔? 개구리가 맞았대. 내가 화딱지 나서 했더니 연못에서 가만히 평안하게 했던 개구리가 맞았대. 개구리에다가 맞아서 개굴개굴해서 직성이 풀어져. 그러니까 계속 뒤바뀌고 있는 거야. 이거 뒤바뀌고 저거 뒤바뀌고 저거 뒤바뀌고. 자기 안에 평안 없어요. 주변에 평안 없어요. 아무도 그거 인정 안 해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마요. 누가 내 신인가 보십시오. 무엇이 나에게 신이 돼서 내 앞에 있는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입니다. 천국 가실 때는 남편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나를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무도 아니야.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주지 마. 어떤 것 하나님하고 나하고 독대하세요. 그분이 뭐가 모자라? 그분이 왜 기운이 없어? 그분이 왜 뭘 못해서 나를 못해? 나를 위해서 그분이 왜 무엇을 못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못해?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돈을 줘?
생선을 달라고 때 뱀을 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그 귀한 은혜가 임하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도 싹 끌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들어오면 하나님만 만나고 가세요. 절대 나보지 마세요. 나 봐봤자 시험 들 일밖에 없어. 네. 우리는 나를 보고도 시험에 안 드는 용서하는 사람하고만 살면 돼요. 그 외에 다른 분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얼마나 좋아. 용서하는 사람하고 사니까 늘 용서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 사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하나님과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앞에 다른 신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